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제가 사는 아파트 주위에 보면 개인 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공터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 주변 도로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집이 지어지지 않은 빈 땅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무단 경작 금지 혹은 원상 복귀 비용 청구합니다. 이런 것까지 써 있어요. 분명 자기 땅도 아닌데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주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붙여넣든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토가 작지 않습니까? 그 중에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내재적으로 이 땅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평이라도 땅을 놀릴 수는 없다. 자유로에서 이 서울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자유로에서 출판도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넓은 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논들이 많고 밭들이 많은데 농로 주변에 길다랗게 별 쓸모가 없는 그 땅도 산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빼곡히 호박이며 옥수수며 여러 가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땅도 저렇게 많은데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져 있는 곳에 어떤 분이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꽤 훌륭한 호박이 열매로 맺혔습니다. 그것을 수확한 분이 저에게 그 호박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건축재 폐기물, 쓰레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그 땅에서 호박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수확했다고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됐건 농부의 이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밭 얘기,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가 뿌려진 땅을 18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 플러스 밭에서 마음밭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 바탕 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이미 있는 겁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셨느냐?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상태가 그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별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씨 뿌리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심으시는 그 씨앗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문 1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같은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종이 틀림없는 씨앗,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건강하게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심겨진 것이기에 씨앗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에 대한 언급 없이 예수님께서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우리 외모에 대한 말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뭐 이 정도 예수님이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주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영혼과 육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겨우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인간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리 인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에 영혼과 육체, 이것을 영혼, 육체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 육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은 영의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좀 더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영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소통의 기관, 영적인 인식 기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사랑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죠. 우리의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곳이 바로 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몸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배,
우리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성령이 내 영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 영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죠. 영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혼은 인식해요. 내 의지, 생각, 감정, 이게 나인 것 같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육체적 감각과 자극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우리의 혼에서 이루어지죠. 의지, 감정, 생각. 그 다음에 육체, 영, 혼, 육체인데,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죠. 이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유혹받고 죄에 노출되는 영역을 육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이 육체,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인간은 주로 육체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가 들어오는 것이 주로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몸의 육체이면서 또한 타락한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그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적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의 영에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죠. 그것이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에 따라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도 영에 끌려서 영의 주도하심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눈빛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기쁘면 그것이 우리의 표정으로, 생각으로, 말로, 감사로 육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부터 시작되죠. 육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굶주리고 배고픔이 있을 때 사탄은 거기서부터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이다.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극,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결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저것 나도 가지고 싶어요. 마치 나만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물결에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 감정도 요동을 칩니다. 불안해집니다. 걱정됩니다. 초조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점점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혼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 혼의 감정과 생각에 질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영적인 부분이 메말라져 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메마른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빈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알코올로, 성, 마약, 쾌락,
중독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육체적 자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혼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영을 질식하게 하는 거죠.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의 이 방향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동기가 우리 깊은 곳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영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혼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혼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과 혼이 바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땅은 길가, 두 번째 땅은 돌이 있는 땅, 돌무더기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 덤불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같은 땅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입니다.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마음밭입니다. 그런 밭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다 튕겨져 막 굴러다닙니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딱딱하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학생들 정기 예배에 주중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하니까 부모가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것에 보내고 자녀들도 그것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필수 코스지 않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참석해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학생들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딱 올라가면 레이저가 딱 쏟아져 나와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난 전혀 들을 마음이 없다. 앉아는 있지만 또 오자마자 눈을 아래로 깔고 뒤에서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는 앉아는 것 같은데 이미 눈은 감겨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안 바뀝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이미 취침을 준비하고 오셔. 취침을 준비하고 오셔. 아내 따라 부모 따라 애인 따라 결혼하려고 애인 따라 왔는데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결혼 조건이 세례받는 것이라서 일단 교회 출석부터 하는 겁니다. 마음은 완전 콘크리트. 목적 성취하려고 필수 강좌 들으려고 예배 온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유의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강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없이 이익과 권세, 처세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강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가져갑니다.
악한 자 사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탄이 말씀 가져갑니다. 강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짝밭입니다. 이 밭에 있는 돌이 무엇을 막습니까?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얕은 흙 밑에 돌이 가득 들어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환난과 박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즘에 생각하면 우리는 박해가 없어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압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속에 뿌리 내리려면 돌에 부딪히면 압박감이 생기죠. 그것에 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견디고 뚫고 들어가야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 내리려면 돌뿌리를 캐내든지 돌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압박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치우는 게 아니라 식물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돌 뽑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 식물을 그냥 뿌리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를 주장하고 있던 것으로부터의 압박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수련회 갔을 때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다. 예수님 따르는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결혼해서 이제 또 아기를 앞으로 계속 낳으실 분들도 계신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필연적으로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죠. 아기를 딱 집으로 데리고 와 보세요. 첫날부터 난립니다.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우는 아이. 밤새 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 우유 줘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며칠 해보면 엄마 아빠가 생전 처음 막 거의 미칠 것 같이 막 노이로제가 걸리죠. 잠 못 자게 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아이를 통째로 갖다 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니까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 믿고 사는데 압박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통째로 그 믿음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나는 됐어. 이럴 거면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잘 먹고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내가 믿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할 거면 내가 왜 믿냐? 예수님 믿다가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조금이라도 압박감이 생기면, 부담이 생기면 통째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길,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돌짝 받으시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마음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시덤불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은 부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서는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세상 염려와 근심, 또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듣기는 매주 들어요. 듣기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뿌리 뽑히기 전에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이것은 구원받으려면 이 말입니다. 네가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뿌리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돈이 그 마음속에 가득 뿌리고 내려 있는 것을 보시고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그것 뽑아야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가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들었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은 듣습니다. 깨닫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놓을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가진 건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세상 속에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신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돈만 좀 있으면 좀 좋겠다. 걱정이 없겠다. 제가 돈 있는 분들도 여러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 훨씬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진 것 때문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훨씬 많아요. 다툼도 많아요. 그 청년은 재물, 돈,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뿌리를 뽑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뽑혀지지 않으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대로 열매 맺는 땅이죠. 여기서 밭이라고 표현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두 개가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짝밭과 여기 지금 좋은 밭. 밭이라고 한글 성경에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원문을 대조해서 보니까 밭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나머지는 어떻게 직역해서 길거리, 길가, 가시, 덤불, 돌, 무더기. 거긴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에요. 돌짝밭도 돌 무더기 그냥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대로 씨앗이 어디에 떨어진 거냐? 밭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 맺는 밭, 인생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밭은 하나예요. 나머지는 밭도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원래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심는 이런 뿌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밭에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뿌린 씨앗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돌무더기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메인 목적은 밭에 뿌리는 겁니다. 농부는 밭에 뿌려요. 다른 데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옥토가 아닌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이 길가 같고 제 자신이 온갖 돌로 가득한 돌밭 같고 제 자신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런 마음 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밭에도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거죠.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밭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았겠구나.
나 같은 인생에도, 나 같은 돌무더기에도, 나 같은 이 가시덤불에도 주님이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참 선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목사님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자칫 잘못했으면 저 나고에 떨어졌을 저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뽑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자극, 육체적 욕망, 욕심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꽈리를 틀고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충동과 자극이 리스트로 올라옵니다. 웃기는 영상인 줄 알고 한번 잘못 누르면 온갖 이상한 영상들이 추천 리스트에 다 올라옵니다. 한 번, 두 번 자극적인 영상 클릭하고 나면 음란물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리스트에 막 올라옵니다. 육체적 자극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충동적으로 따라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을 잠식시키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것들만 맺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보고 듣는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던 습관, 특별히 안 좋은 습관, 죄악된 습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것도 뽑혀져야 돼요. 과거의 감정의 쓴 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성을 주목하십시오. 육체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혼과 영으로 향하면 거기는 열매 맺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면 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영어 NIV 성경까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작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수동태를 써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되기 원한다면 작심하고 결단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온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로 작심하고 결단하면 내 마음의 이전 뿌리를 다 뽑아내고 말씀을 담아내기로 작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로 작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이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죠. 그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최소 30배, 6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육화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몇 배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련이 있다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좀 압박이 생겼다고, 세상의 그 즐거움과 돈 때문에 예수님을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조금의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다고 온갖 잡초무성한 그 마음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밭은 마귀의 놀이터, 마귀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열매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고 부활의 씨앗이고 영생의 씨앗이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견디고만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절대로 그냥 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겸비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절대 놀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작심하고 결단함으로 그 변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짜투리 땅같이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돌밭같이 가시덤불처럼 형편없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우리 인생 밭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우리 인생 밭에도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주님, 돌같이 강박한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이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했던 내 마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에 속아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염려 욕심으로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뿌리 내렸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작심하고 결단하오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오니 주님 이제 내 안에서 주님만이 뿌리 내리시고 주님으로만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작심하고 결단하오니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싸우니 이제 우리도 열매 맺고 이제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을 위한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여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심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